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우리나라 요즘 점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요새 거의 1, 20년 사이에 갑자기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점친다고 하면은 그게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그런 그런 일이 됐는데 요새는 점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당당해지고 막 사회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높여주고 세워주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목사가 많다고 사회적으로 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점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점을 자꾸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장래를 알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굉장히 불안한데 여기에 대해서 내 장래를 알고 그렇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좋은 일이면 좋은 일, 나쁜 일이면 나쁜 일,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렇게 장래일을 다 알고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알아야 될 경우에 개인에게 혹은 어떤 공동체나 사회가 그것을 정말로 알아야 될 경우에 드물게 말씀하여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예레미야, 에스겔 여러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날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 일들이 가능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전 인류에게도 동일하게 앞날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서 예고하시고 계신 바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계획한 바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혹은 계획한 바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마치 점 보는 것처럼 그 장래일을 탁탁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정도 되는 이 영적 세계의 거성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어른이죠. 기적의 사람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 정도 되면은 어디 여행 계획을 세웠다 하면은 막 비도 안 와야 되고 도적도 만나지 말아야 되고 뭐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잖아요. 왜? 기도하면 다 보여주시고 환히 대해서 안전한 길로만 가게 그렇게 해주셔야 맞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나 사도행전을 읽어보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마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선교 여행을 계속 지속을 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만큼 알고 그만큼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장래일을 지나가게 하시느냐, 어떻게 장래일을 맞이하게 하시느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여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보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의에 대하여서 혹은 어떤 전달 사항에 관하여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사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연보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특별 헌금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이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하여서 또 운영되기 위하여서 헌금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헌금하고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연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연보라고 하는 게 그냥 이 사전을 찾아보면 헌금이에요. 그냥 헌금인데 그 문자를 좀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말로 쓴 것이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냥 특별 헌금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그 북한 선교 헌금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우리가 그 총회 차원에서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이것도 일종의 연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헌금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사력 있게 말씀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헌금 설교,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하기 다 누구나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만일에 헌금 설교를 너무 부담을 갖지 않고 너무 많이 하시고 막 헌금을 강요한다 그러면은 조금 좀 건강하지 않지 않을까 우리가 의심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4절이라고 하는 짧은 말씀 가운데에서 이 연보를 모아드리는 이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 보니까요.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 이미 사용했던 그 기준과 방법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미 똑같은 방식으로 이 연보를 모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만 내가 어떤 나에게 바치는 돈이니까 내라 이런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지금 딱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 우리가 말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연보를 준비하는 날짜를 지정을 해줍니다. 첫 번째 날짜가 어디죠? 주님의 날입니다. 그렇죠? 매주 첫날, 한 주의 첫날인데 이게 뭘 가리킵니까? 한 주간의 첫날이 무슨 요일이죠? 주일, 일요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안식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엉뚱한 이야기를, 잘못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기서 나온 말이고, 또 뭐 주일이 진짜 뭐 말이고, 뭐 안식일이 진짜 성경에 나오는 말이고,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요일이라고 하는 칭호 역시 초대교회에서 사용했던 칭호입니다. 일요일 예배, 뭐 일요일에 뭐 모인다. 이것도 역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 가운데 속사도 문헌에 보면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부릅니다. 그래서 뭐 이방 세계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말던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의의 태양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현존하는 최고 신학자가 이제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이제 거의 100세가 다 돼가시는 원로 신학자가 있으신데요. 그 독일 신학자신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책을 써내신 책 중에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의의 태양이시여 일어나소서예요. 의의 태양이시여
일어나소서. Son of righteousness, arise.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Son of righteousness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요일이든 주일이든 뭐 주의 첫날이든 다 동일한 날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벌써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주일로서 지키고 있는 일요일에 집회날로 정해서 그날 벌써 모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날짜를 정해 주었습니다. 날짜를 딱 지정을 해서 이 아가야 속주의 중심지인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이것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 각 사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 원문 말씀이 딱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너희 각 사람이. 근데 그 문자대로 이 헬라어권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각자 자기 집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각 사람이, 그 말은 주일날 각자 자기 집에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르죠? 헌금은 주일날 교회 와서 교회에다가 내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앞이나 후나 각자 자기 집에서 각자 개인적으로 그 연보에 쓸 돈을 미리미리 마련해 두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준이냐, 우리 막 그 헌금 어떤 거 막 뭐 건축 헌금이다 그럼 막 1인당 막 20만원, 뭐 장로님은 100만원 막 이런 거 기준, 그냥 액수를 딱 이야기하잖아요. 이상한 기준이죠.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우리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약간 의역입니다.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형통케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허락하시는 대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기 형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형편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형편, 영적인 형편, 각자의 형편들이 있잖아요. 막 자기 형편이 안 되는데 막 보증금 빼가지고 막 헌금하시오. 사도 바울이 헌금과 봉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실 때 터무니없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연보를 하면은 쨍그랑 소리가 연보함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으로 직행할 것입니다. 이런 소리 합니까? 사기꾼들의 얘기죠. 그 중세 말기에 그 면죄부 혹은 면벌부 그거 판매할 때 그런 식으로 선전을 하고 다녔거든요. 로마 천주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사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길을 허락하시는 만큼 하면 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이 없다가 갑자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돈이 생겼어요. 막 주식이 대박이 났다든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막 상상도 못했던 막 상속이 뭐가 이렇게 나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유산이 막 갑자기 나한테 왔다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돈이 생기는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열어주시는 그만큼 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허락되는 만큼. 내가 지금 우리 집에 빚이 너무 많고 지금 막 생계가 너무 힘든데 그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헌금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는 것이죠. 형통케 하시는 대로 길을 내어주시는 그만큼, 길을 내어주시면 주님께서 길을 내어주시는 그만큼 하면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연보의 방법에 대하여서 갈라디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세심하게 이렇게 배려가 되고 또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그런 지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돈은 사도 바울 개인에게 전혀 가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에
이 모든 전달 과정을 일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대표를 세워라. 그리고 그 대표가 이 연보를 가지고 전달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연보에 대하여서 3절에 보니까요. 연보를 그냥 연보라고 하지 않고 또 한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 은혜입니다. 이 원문으로 카리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카리스입니다. 똑같은 카리스를 지금 연보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이거는 세금 징수원이 수금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오해하게 되지 않도록 이 연보의 성격에 대하여서 카리스라고 딱 못 박아두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마치 세금 징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전세 같은 것을 징수하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못 박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필요했느냐? 하나님께서 값없이 이 값없는 구원에 이르는 그 도리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단들을 통하여서 또 사도적 복음 선포를 통하여서 온 세계에 전해 주었죠. 이것은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또한 동시에 사도들로 대표되는 그 모든 복음 전도자들, 예루살렘의 복음 전도자들에게 받는 사랑의 빚이죠.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 은혜에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이 교회에 내가 돈을 뜯기는 거 아니야? 헌금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자유롭게 응답하는 행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럼 헌금 안 해도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는데 내가 누구를 굳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는 그 명목으로 하고 싶지 않다. 억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만큼 은혜에 응답하는 의미에서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바로 그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로마서 15장에도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는 연보 이야기가 또 나오죠. 같은 연보입니다. 여기서 모여진 것이 결국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로마에서는 우리말로는 똑같이 연보라고 옮겼는데요. 그 연보에 해당하는 걸 뭐라고 옮겼냐면 코이노니아라고 옮겼습니다. 코이노니아가 뭐죠? 코이노니아가 나눔 아니겠습니까? 나눔.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눈다는 의미로 코이노니아를 썼어요. 지금 여기서는 아예 카리스라고 썼습니다. 이게 이렇게 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능력주의적이잖아요. 좀 교만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 능력과 자기 신앙 체험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혜를 좀 더 강조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연보를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연보에 대하여서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가는 것이 만일 합당하다면 나도 동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이 연보가 어느 정도 거치게 될지 어느 정도 모이게 될지 어떤 상황이 될지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해놓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가변적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액수가 너무 커진다면 이게 옛날에는 여행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잖아요. 같은 지중해 세계를 여행하더라도 오늘날은 유람선 타고 한 번 돌면 끝인데 옛날에는 배로 가면은 뱃길에 태풍을 만나면 폭풍을 만나면 유라굴로 만나면 끝장나고요. 그 육로로 갈 때는 도적대 한번 만나면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고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액수가 너무 커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인원이 필요하다면, 동행자가 필요하다면 나도 가겠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돈이 그냥 사적인 돈이 아니라 온 교회의 여망을 담은, 이방 세계 교회의 여망을 담은 소중한 돈이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돈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서 필요하다면 나도 가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할 때 그것은 맡겨놓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이것이 합당한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또는 그 형통케 하시는 모든 길에 대하여서 그 과정에서도 하나하나 우리가 부딪혀가면서 판단을 해야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일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모든 가변성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 그것은 내가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예화인데, 이제 네덜란드에는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와 같은 전통인 이 칼뱅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성도들이 의외로 좀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는 거예요. 네덜란드가 이 풍차를 돌려가면서 그 생존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풍차를 돌리고, 그리고 이 제방을 높이 쌓아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사는 나라인데, 그 이제 어느 날 막 비가 엄청 내리고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이 제방을 넘어서 마을이 잠기게 생겼는 거예요. 그때 이 개혁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놀랍게도 거기서 우리는 어차피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는 빠져 죽으라고 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주님, 제 목숨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목숨을 맡기오니 데려가옵소서, 그러면서 찬송하고 기도했대요.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겠어요? 이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게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의 예정신앙은 이런 운명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미래에 대하여서, 앞날에 대하여서 운명론적인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은 대단히 기독교적이 아닙니다. 이상한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신앙에 대하여서 지금 그 옛날 이 네덜란드 화란의 개혁교회 성도들, 어떤 개혁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오해를 해서는 곤란한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모든 상황에서 마치 돌다리를 두드리는 것처럼 이것이 합당한가? 이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셨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상의해 가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상의해 가면서 좋은 소통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와 같은 과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점쟁이들한테 막 물어가지고 원래 우리 애가 대학 붙을까요? 이런 게 맞아요? 오늘 우리 애 아빠가 사업이 잘 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 좋은 대학에 붙기를 원한다면 공부하는 태도가 어떤지, 공부하는 전략이 무엇인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하나님 뜻에 더 가깝겠죠. 사업이 성공할까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 경제 상황이 어떤지,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그 업종의 트렌드가 어떤지, 지금 주식 그래프는 어떻게 가고 있으며 경기 사이클이 어떤지, 이것을 정확하게 냉철하게 무엇이 합당한지 분석하여 보는 것, 이성적으로 접근하여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겠어요? 점장이들과 함께 노는 것을 하나님이, 점장이들의 그 점 보는 그 가락에 춤추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서사를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운명론적으로 그냥 이게 이렇게 된다더라. 그러니까 나는 잘 그냥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천만의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의 여행 일정에 대하여서 5절에서 9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말씀 보니까 먼저 마케도니아를 경유하여 간다, 지나간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체류할 예정이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을 때 당시의 기록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막 아데미 여신에 관련된 아르테미스 여신, 그 여신에 관련돼서 막 그 금장색 뭐 도장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막 그 신상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난리법석을 떨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생명이 막 위태로워지고 막 이랬던 기록이 있죠.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의 세계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 제국 전체에서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 중요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한 도시가 어디겠어요? 로마겠죠. 두 번째로 중요한 도시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에 속하는 이 도시가 안디옥과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사도들의 선교적인 그 노력도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여기에는 사도 요한의 언어도 은연중에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커다란 가능성을 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느꼈습니다. 그랬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체류할 예정인데 그 다음에 고린도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케도냐하고 이 고린도는 서로 이웃한 곳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이렇게 딱 붙어 있고 아가야의 중심이 고린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 거쳐서 에베소, 이렇게 해서 에베소를 최종 목적지로 이렇게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고린도에 내가 그냥 거쳐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몇 절이었죠? 자,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너희들 보고 싶지 않다, 그 말씀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마게도냐를 거쳐가지고 에베소에 갈 예정인데 내가 너희들 그 사이에는 꼴도 보기 싫어. 너희들 왜 이렇게 내 속을 썩이니? 그 뜻이 아니죠. 그냥 잠깐 들러서 가는 그 정도의 그 정도 중요성이 떨어지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린도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은 너무나 나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며칠 보고는 내가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겨우 내내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 말씀이죠. 겨울에는 배가 뜰 수가 없잖아요. 겨울에 배가 뜨는 게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겨우 내내 고린도 항구 도시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제 봄이 되면은 항구 배편으로 선교 여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체류 계획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도 아니 사도 바울이 그냥 가면 가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기를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듯도 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변덕스럽게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말씀의
배후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믿음에 대하여서 주목을 하여 보면 이게 그런 것이 아니죠. 변덕을 부려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가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변적인 것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겨울을 함께 나면서 믿음에 대하여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일정에 대하여서 우리 막 깨알같이 다이어리나 캘린더에 표시를 해놓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 일은 대체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 표를 끊어놨던, 배편을 끊어놨던,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내 인생에 뭔가 개입을 하시는 것 같을 때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와 김성민 목사 같은 경우에는 독일 유학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차 사고가 났네요. 그러면서 불가능해진 거예요. 건강적으로. 그래서 독일 유학이 좌절됐죠. 그러면은 하나님 미워하고 우리 믿음을 포기해야 됩니까? 내가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공부도 뭐도 다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생의 단계마다 거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매 순간 매 시간마다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의 비밀이고 또 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만날 때, 또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고 사건 사고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다음을 넘어가게 하시려는 그 무언가 깊으신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떠먹여 주듯이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영적인 여정인 것이죠. 그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0절에서 12절 끝절까지 말씀, 여기 보니까요, 이제 사역자 두 분의 이름이 나오죠. 디모데와 아볼로, 이 두 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누굽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 내지 그 선교 조력자 중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고 또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분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디모데가 성격이 좀 소심하고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탔던 게 아니냐, 이렇게 짐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게 완전히 부당하다고만은 볼 수가 없는데요. 또 디모데 서신에 보면은 디모데가 몸도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약으로 써서 그렇게 먹어라. 그 포도주를 막 금주한다고 하지 말고 그런 걸 약으로 생각해서 조금 먹으면서 기운을 좀 차려다오, 이런 권면을 하는 대목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좀 몸도 약하고 좀 예민했던 게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 근거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디모데는 바울의 조수로서, 조력자로서, 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부교역자로서 중요한 분이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이 디모데의 선교적인 사역과 그 노고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우리 앞서서 주목하지는 않았지만은 디모데가 여러 차례 언급이 됐죠 이미. 그리고 이제 고린도 서신의 후서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그러면 왜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이 됐느냐? 좀 더 설득력이 있게 느껴지는 거는요.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이 지금 막 파벌로 나뉘어가지고 막 서로 막 능력주의적으로 돼가지고 이 교회가 막 네 개로 쪼개지지만 않았다 뿐이지 정말 살벌한 상황이었죠. 서로가 으르렁대고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서로가 막 서로 헐뜯고 능력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내가 너보다 더 체험이 많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심지어 사도들조차 안중에 없는 정말 대단한 상황이죠. 이 교만하고 거만한 이 정신적인 그 멘탈 상태가 정말 난리도 아니었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선교를 더 해야 되니까 마게도냐에서 에베소로 가는 와중에 디모데를 대신 보냈는데 디모데가 눈에 차겠어요? 눈에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됐던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디모데에 대하여서 특별히 좀 잘 마치 바울 당신 자신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맞이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쥐고 흔들고 사람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갈 때까지 배웅도 좀 정성스럽게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모든 형제들과 함께 그렇게 올 수 있도록 배려를 좀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지금 험악하기 때문에 굉장히 으르렁거리고 정신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할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 선생에 대하여서 지금 이렇게까지 좀 배려를 해달라 간곡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번에는 아볼로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이 12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원문으로 보면 똑같거든요.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는 이거하고 원문이 똑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 선생이 우리 고린도에 올 수 있도록 사도 바울 선생님이 좀 힘을 좀 써주십시오. 이 문의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어떻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이 아볼로 선생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수 있도록 제발 방문 좀 해봐 주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 선생 당신을 몹시 보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전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 아볼로 선생이 딱 잘라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우리 16장 후반부에 보면은요, 아볼로 선생이 지금 이 바울 선생과 더불어 에베소에 같이 있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문안 목록에 아볼로의 이름이 없어요. 아볼로 선생은 아볼로 선생대로 지금 어딘가 선교여행 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선교여행 전후에 막간을 이용해서 간곡하게 아볼로 선생한테 바울이 지금 권유를 한 겁니다. 그런데 딱 잘라서 거절을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바울 선생의 선교 일정하고 아볼로 선생의 선교 일정이 서로 달랐어요. 서로 독립해서 움직이는 서로 별개의 선교 일정을 가진 선교사예요. 아볼로 선생이 바울의 조수가 아니었다는 뜻이죠. 서로 별개인데
그런데 아볼로 선생이 그뿐만이 아니라 또 안 가겠다고 딱 잘라서 거절을 한 까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자기 이름을 가지고 누구를 헐뜯는데 사용한다는 것에 대하여서 학을 띄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이 가장 합당하다고 보는데요. 아볼로 선생이 볼 때 아볼로 선생한테 팬덤이 굉장했을 것으로 우리 고린도 전설을 보면 그렇게 짐작이 된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아볼로 선생이 볼 때 이거는 정말 터무니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볼로 선생이 볼 때에도. 그래서 지금 가면은 아볼로파 사람들이 디모데하고 아볼로가 같이 가면은 아볼로한테 탁 달라붙어 가지고 아볼로파 사람들이 와 하면서 디모데를 부끄럽게 만들고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정말 이게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꼴사나운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겠어요? 아볼로 선생이 이게 훤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딱 잘라서 거절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한테 이용당하지 않겠다라고 딱 거절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도 12절 말씀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기서도 기회가 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면은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열리게 하여 주시면은 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아볼로의 모든 상황과 그 마음에 또 허락하시면은 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아볼로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선한 뜻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대로 안 되면은 배신이야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한 치 앞을 그야말로 그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우리가 저마다 인간들이잖아요. 이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원과 욕망을 너무 관철하려고 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나에게 펼쳐지는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우리가 걸어갑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좌우명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전 나눔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 주님 허락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바로 그 주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앞일에 대하여서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이 모든 데는 주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일을 잘 알아야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시간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잘 가늠하여 보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잘 살아내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열려진 그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잘 가늠하여 볼 수 있는 지혜와 또한 통찰력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 판단과 우리 생각의 기준을 놓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며 주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구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